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절입니다. 지금 믿음의 시작,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는요, 기원전 다리오 왕 때에 기원전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사건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리면 남유다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신분을 유추해보면 남유다에서 왕족이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엘리트 출신입니다. 그러나 10대 청소년 나이에 이곳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유는요, 이 남유다, 다니엘의 나라가 남유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잘 지내다가 이 이스라엘 민족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또 바르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시자 남유다 위쪽에 있는 북쪽의 강대국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다 불타고 성전도 불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그때 왕족, 귀족 가문 출신 젊은이들을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온 겁니다. 다니엘도 18살쯤에 이곳에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왔는데 나중에는 총리가 됩니다. 이 총리였던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일이 6장,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총리였고 다니엘을 포함해서 이 나라에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일을 잘하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이 총리 중에 우두머리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총리 2명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흠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비리나 잘못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생각해낸 것이 종교 신앙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꼭 3번씩 기도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총리 2명은 왕을 찾아왔습니다. 왕을 찾아가서 왕이 허락할 만한 아주 기분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내놓습니다. 왕이 시작 30일 동안 앞으로 30일 동안 왕 말고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때 누구라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 법을 한번 해보십시오. 금지하는 법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내 권위가 서고 참 기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30일입니다. 왕이 도장을 찍고 온 나라에 공포를 했습니다. 다니엘도 총리니까 당연히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 금령법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당연히 결국 총리 2명이 발견을 합니다. 창문까지 열었는데 다니엘은 모함에 걸려들었고 왕에게 끌려갑니다. 사실 왕은 다니엘을 너무 아꼈습니다.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왕이 어떻게 다니엘을 구해낼까?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총리들이 와서 한번 도장 찍은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왕도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있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 속에서 왕을 향해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고 달려온 왕을 향해 얘기합니다. 6장 21절 이후에 왕이시여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말을 따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제가 살아있습니다. 왕은 너무너무 기뻐하며 다니엘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화가 나 있죠. 총리 2명 때문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2명의 총리를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참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다니엘에게 일어났던 아주 극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자굴에서 천사가 사자를 막아서 살아난 사건. 객관적으로 따져보면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셨을까? 나는 이것 중에 한 10분의 1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나님. 아니 다니엘이 뭐라고 이렇게 천사까지 보내주셨어. 도와주셨을까?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 총리 자리까지 올랐죠.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셔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높은 자리 총리까지 올라가게 된 겁니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게다가 총리가 됐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신다고 한 것은 창문 열고 기도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물론 놀라운 일이지만 창문 열고 기도하는 것 놀랍고 대단한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천사가 나타날 정도인가? 객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니엘을 인정하시고 도와주셨을까? 꿈을 해석하는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살려주시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는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것보다 사실은 더 엄청난 사건이 하나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전에 3장에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의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이들도 같은 유대 민족으로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아주 의기양양하고 내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높이가 27m, 넓이가 2.7m 금으로 만든 금신상입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는 각도의 모든 관리들, 지방 관리들을 모두 불러왔습니다.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모두 소집을 했습니다. 명령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도 지방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막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은 전령관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3장 5절 이후를 보면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소리가 들립니다. 악기 소리가 나면 저 금신상에 모두 절을 해라.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영광로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실제로 풀무불 영광물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악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엎드려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바로 다니엘의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이런 믿음이죠. 당연히 발각이 되었고 갈대아 사람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왕 앞으로 끌려가서 분노한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악기가 울리면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는 정말 용광로 풀무불에 들어가 죽을 것이다.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해내겠느냐.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 왕의 말을 듣고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들어보니까 바라기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불에서 건져내실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금신상은 물론이고 왕의 신도 우리가 절대 섬기지 않을 겁니다. 더한 말을 합니다. 단단히 묶여서 용광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옆에서 집어넣었던 사람은 불이 너무 세서 그만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용광로에 넣은 건 세 사람인데 4명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형상이 보입니다.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바로 천사가 함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안에서 3명의 친구들을 아주 완전히 보호해 주십니다. 지켜보던 왕도 다 놀라서 그들을 보니까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 당당히 걸어 나옵니다.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끓음 냄새조차 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왕조차도 이제 3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몸을 갈기갈기 찢고 그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라. 이렇게 왕이 오히려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것, 천사가 나타나는 것, 왜 그렇게 특별하게 해주셨을까?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 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불가마에 들어가면 다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이치고 법칙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되죠. 그리고 불타 죽으면 끝 아닙니까? 이도 저도 안 됩니다. 어떻게 용광로에 살아납니까? 어쩌면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좀 참고 좀 잠깐 숙이고.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절을 했습니다. 어쩌면 더 상황이 맞는 것을 기다리고, 어쩌면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도 되겠죠.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대단하긴 하지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이렇게 순교한 분들 많이 역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났냐? 잘 알지 못해.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신 겁니다. 용광로에서 살아나는 소설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특별하지 않습니까? 너무 특별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들이 무엇이길래, 이들에게서 뭘 보셨길래, 뭐가 그렇게 좋으셔서 과학 법칙, 자연 법칙까지 어겨가시면서 또 천사를 보내시면서 주시기까지 사자굴에서 용광로에서 살아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좀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너무 특별하게 해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장에 나오는 가장 처음 사건입니다. 가장 처음 사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우리했던 처음 사건입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처음 포로로 끌려왔을 때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금지하신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사건입니다. 사자굴과 용광로 사건 이전에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8절을 보면 1장 8절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부하니. 이런 내용입니다. 처음 포로로 끌려왔는데 끌려왔을 때 똑똑한 사람 선발해서 왕이 똑똑한 사람을 선발해서 교육을 시켜서 나라의 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이 세 친구와 다니엘도 선택이 돼서 바벨론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바뀝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음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율법으로 지켜왔던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음식이 나오는 겁니다. 뭐 돼지고기 나왔겠죠. 먹지 말아야 될 술이 많이 나왔겠죠. 다니엘과 친구들 고민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이 음식을 우리는 먹지 말자. 처음에 궁중 대신 최고 관리자를 찾아가서 요청합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그랬다가 너희들이 건강이 안 좋으면 몸이 안 좋아지면 내가 죽을 수 있다. 거절을 당합니다. 멈추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직접 자기를 관리하는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감독관도 처음에 거절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면 딱 10일을 주십시오. 10일의 기회를 주십시오. 10일간 채소와 물만 주시고 10일 후에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해서 그때 가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다행히 감독관이 승낙을 하고 딱 10일이 주어졌습니다. 10일 후에 보니까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요. 얼굴이 다 보기 좋습니다. 그 10일 동안 이 소년들이 얼굴이 보기 좋으려고 정말 노력했겠죠.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 포기하지 않겠다. 이곳이 이방 땅이고 성전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 음식만큼은 먹지 말자. 이름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도 이것만큼은 해보자. 사실 채소와 물만 먹는 거, 앞에서 절하지 않은 거, 용광로에 들어가는 거, 사사굴에 들어가는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냥 안 돼도 그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교하면 작은 일입니다. 음식만큼은 먹지 말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하나님은 이것 하나를 보시고 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어쩌면 작은 건데 그런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 결심과 행동, 이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 지혜,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습니다. 똑똑해졌습니다. 꿈을 해석하고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은 사실은 그때 하는 우리가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10일 동안 기회를 주십시오. 이 믿음과 믿음의 실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냥 지나갔다면 다른 유대인들도 다 먹는데 이름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다 바뀌었는데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음식 먹는다고
그냥 지나갔다면 하나님께 혼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혜도 지식도 없었을 거고 꿈 해몽 능력도 없었을 거고 사자굴에 살아나는 것도 영광로에 살아나는 것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요, 큰 능력, 큰 도우심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고 나를 크게 사용하시고. 그러나 작은 믿음의 결단과 실천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것은 작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그 조그만 음식에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크게 도와주세요. 크게 역사해 주세요.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하지만 먼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믿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작은 믿음, 그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실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을 오늘 당장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할 때 이제 큰 일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우리는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그 무엇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믿음도 커질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뜻하시면 천사를 보내주시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믿음을 시작하십시오. 가정에서, 세상에서 작은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점점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과학문명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작은 믿음의 시작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